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들으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내가 현재 사랑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떠오르거나 또는 그 대상에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했던 순간들이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들으신 성도님들은 아까와는 달리 내가 싫어하는 어떤 대상이 떠오르거나 동시에 내가 그 대상을 용서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와 상황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로 상반된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린 이유는 사실 두 가지 질문 모두가 사랑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행복하고 기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은 기다림, 인내, 희생과도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행복하고 기쁜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기다림과 인내, 희생을 넘어 용서하시는 모습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요셉의 후반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사랑을 통해 성도가 경험하게 될 신앙의 교훈과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전반적인 인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던 존재에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는 존재로 또한 이후 보디발의 집안에서 가장 높임받던 인정받던 존재에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또다시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상황들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섭리였고 형통한 삶을 넘어 형통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을 통해 서서히 한 집안의 형통한 존재에서 한 나라의 형통한 존재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1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과 4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따라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계기를 통해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요셉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냐면 45절에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사느밧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55절에서 바로가 모든 애굽 백성들 앞에서 요셉을 부를 때에 애굽식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식 이름인 요셉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요셉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지나온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그 당시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고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지닌 므낫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지닌 에브라임으로 지어 부르며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기억하는 형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인생 스토리는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위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을 메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제들과 급작스럽게 재회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 장면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2장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8절에서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9절에서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반복하여 기록하는 반면에 이상하게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3번이나 형들을 먼저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러감에 따라 또는 마주하게 된 현실의 상황 때문에 생겨난 차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2장의 첫 시작과 요셉과 형제들이 마주하는 첫 장면이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때라는 표현은 주로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본문끼리 이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낼 때 표현될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형제들을 마주하며 요셉만이 형제들을 알아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야곱의 가정 안에 끊어졌던 형통함을 요셉을 통해 다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 지어 부를 만큼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며 고백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상처와 아픔을 준 형제들을 마주하게 되자 마음 안에는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껏 모든 이들에게 형통한 존재로 살아가던 요셉은 이전과 달리 미움과 분노로 형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를 마주한 요셉의 반응과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요셉의 모습은
이 시대 속에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매번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을 늘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하나님께 끊임없이 되물었던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 도대체 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을 왜 용서하라고 하시나요? 제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이 질문은 계속해서 제 신앙생활에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의 큰 불편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책을 읽던 중에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63빌딩을 바라보면 높게 느껴지지만 높은 하늘에서 63빌딩을 바라보면 모든 건물이 작은 하나의 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낮고 낮은 인간인 우리는 죄의 크고 낮음을 항상 따지지만 높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모든 죄는 다 같은 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죄를 판단하기보다 죄인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누군가의 죄의 높고 낮음을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사랑하며 용서해야 함을 결단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수백 수천 가지의 이유를 가진 존재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나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며 나를 통해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 행위는 용서받는 대상을 위해 하기보다 나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한 자의 삶은 용서받지 못한 자의 삶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기록된 요셉의 모습은 마치 자신이 형제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되갚아 주기라도 하듯이 형제들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계속해서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짜릿하고 통쾌한 복수극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복수하는 요셉의 마음은 보이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형제들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형제들을 모른 척 했는데 그 뒤에 요셉은 멀리 떨어져 몰래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서는 요셉이 안방에 들어가 얼굴을 씻고 나와야 할 만큼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에서는 요셉이 결국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온 애굽 사람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를 용서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형제들에게 복수하던 요셉은 스스로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었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요셉은 더 이상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형제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와 같이 요셉의 고백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먼저 생각하며 신뢰함으로 미워하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했던 긴 시간 속에 용서받지 못한 형제들의 고통보다 용서하지 못했던 요셉이 더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계속해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써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되어 있지 않은지, 용서하지 않기 위해 내가 주인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점검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과 닮아 있기에 큰 위로가 되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행동에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며 결단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며 행했던 요셉의 모든 모습에 침묵하시며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자연스럽게 형제들에게 이끄셨고,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때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래전 저는 성경을 읽던 중에 무심코 읽었던 한 구절에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의 구절이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던 중에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이 생겼던 부분은 왼편 뺨이 아니라 오른편 뺨을 먼저 맞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항상 오른쪽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당연히 맞는 사람은 왼뺨을 맞는 것이 정상적인데, 예수님은 반대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함이 생겨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뺨은 손 안쪽으로 맞는 뺨이 아니라 멸시와 모멸을 담아 손등으로 맞는 상황을 비유하셨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멸시와 모욕감을 담아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끝에 기록된 요셉의 고백은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경고와 축복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는데 요셉은 오히려 형제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고백 속에 요셉이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세 가지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은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해 더 이상 지난날의 모든 이들을 스스로 자신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며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죄악된 행동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누군가의 죄를 판단함으로써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상황에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에 마주했던 억울하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었음을 기억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나의 감정과 마음을 계속해서 앞세우며 살아간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20절과 21절의 고백처럼 자신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놀라운 감격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겸손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증거되며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함으로써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요셉이 보였던 용서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학대학원 수업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제가 수업을 듣고 있던 중에 갑자기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하나님의 볼을 쓰다듬는 아이와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때리는 아이 중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아이를 더 사랑하실까요?
이 질문을 들은 저를 비롯한 많은 신학생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아이라고 주장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때리며 반항하는 아이라고 주장하며 서로가 지닌 신학적 견해를 내세우며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치열한 논쟁을 한참 지켜보신 후에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릎에 앉은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릎에 앉은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영원히 태초부터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값없는 사랑을 누리고 있음에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수많은 기준과 이유를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용서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의 말씀은 천지 창조와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용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그 어떠한 사랑의 모습보다 용서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용서를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의 용서를 통해 누군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변화,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